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뒤에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1장부터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죠. 4장부터 생각해 봤는데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나는 전혀 의롭지 아니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대되는 순간 나를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죄 문제는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와 하나님이 주신 의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모습, 이게 이제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죄가 죽은 건 아니에요. 죄는 물론 믿기 전보다는 이 죄의 세력이 강력한 그 죄의 세력이 깨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정욕도 욕심도 분노도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를 이루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성화에 대한 이 오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화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칭의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안 되듯이 성화도 그래요. 그렇다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화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구원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이제 협력하는 건데 그러나 내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율법을 잘 지켜 함으로 이루려고 할수록 그 노력이 안 된다. 자꾸 좌절감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제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나를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실패하게 만드니까 처절한 좌절감 속에 빠져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성화도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성취에 대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1회를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뭘 하고 그 자기가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완벽하겠습니까? 100%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자기 실패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이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뭐 사기 안 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남이 실패한 것을 싹 막 거기다가 시선을 둬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건 내가 감추고 내가 잘한 부분만 자꾸 자랑을 해요. 그 결과 교만하게 되죠. 두 번째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할 때는 감추고 남이 실패했을 때는 그걸 막 지적하고 막 비판합니다. 자신의 실패가 자신을 불안하게 하니까 남을 비판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 저렇게 잘 못 살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실패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의 실패를 막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나는 훨씬 낫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기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는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대면해서 사과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평생 사과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잘못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를 참 망그러뜨립니다. 그다음에 율법주의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낙심과 패배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안 그러한 척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척해도 자신은 알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패배감이 있고 그 안 된다라는 좌절감이 있어서 이 우울증과 낙심과 패배감이 이제 있는 거죠. 겉은 변화될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이제 다 썩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아마 속은 굉장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의를 발견하고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자유를 얻은 그 모습을 곳곳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는가? 율법에 대한 오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고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참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